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결정, 결단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목회가 쉽지는 않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는 세속화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 중에서도 이민교회 목회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교회 또 유학생교회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 영어분들 아니면 아주 어린 애기들 여기서 태어난 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든 살든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한국이라는 고국을 떠나서 미국을 방문이든 공부든 살겠다라고 하고 결정하신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좀 대가 센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교회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주관이 있는 분들이 모일 것이니까 쉽지가 않죠. 목회하는 것이.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지하게 겪은 분들이기에 속에 나름대로 주관과 능력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남들이 가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곳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과정에 결단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요소, 또 중요한 어떤 기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중요한 인생의 결단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나버는 참으로 터미널과 같은 곳이죠. 물론 주민으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숫자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갈 것이냐, 애나버에 남을 것이냐, 다른 학교로 갈 것이냐, 또 많은 분들이 미혼인 분들이 많기에 저는 결혼을 내가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마쳤으면 직장을 어디서 어떤 직장에 잡을 것이냐. 실은 애나버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터미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있지만 손승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착지를, 목적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다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민으로 사시는 분들도 실은 하루에 800번 정도 결정을 한다 그러죠.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5분 더 잘 것이냐, 지금 일어날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사 먹을 것이냐, 햄버거도 빅맥을 먹을 것이냐, 와퍼를 먹을 것이냐. 우리는 하루 종일 800번 정도 평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결정을 항상 하는 게 있죠. 목회자는 옷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넥타이는 좀 있거든요. 넥타이만큼은 제가 뭘 메고 올 건가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제 넥타이 색깔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날 설교의 주제와 연결이 된다고 아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정도 코드가 맞아야지 설교와 설교자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오늘은 빨간 색깔, 분명히 뭔가 고열과 관련된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듣는다면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고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일날마다 잘 보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동안 잘 섬겨왔던 사무엘이라는 사사요, 선지자요, 지도자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됐어요. 이제는 은퇴를 이미 한 나이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온전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이끌어갈 과정, 방향을
지도자로 우리가 모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어떤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이들은 그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견눈질을 했습니다. 옆에 나라를 봤어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애굽 옆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치받고 안정되게 가는 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미래가 엄청난 굴곡,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왕제도를 달라, 왕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살펴보면은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기독교인이 결코 시대와 옆에나거나 시대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왕제도를 허용하실 것 정도를 미리 암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을 태어나게 하신 그 가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제도 자체를 반대하셨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시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성 가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세상과 역행하거나 세상에 떨어진 기독교는 실은 소금과 빛의 의미의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Christian should liv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가라앉지 않은 배는 바다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라앉으면 안 되죠. 배가 육지에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에 하나님께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제도를 달라고 한 지도자들의 동기였습니다. 왜? 옆에 나왔죠. 우리 또한 인간 왕을 모시고 좀 안정되게 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동기가 비교요, 경쟁이요, 인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기의 잘못된 기준을 갖고 결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그런 동기를 원하냐? 그럼 해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허락이 복일까요? 기도 응답일까요? 벌일까요? 본문을 보면은 이는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유기의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유기가 뭐죠? 내버려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지금 탑을 잘 쌓고 있으니까 이건 잘 쌓아서 좋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이 잘 돼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방향과 기준과 나의 동기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즐겁고 잘 되는 그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그 죄의 출발부터 죄가 증가하고 죄가 발전하고 나중에는 살인과 자살과 죽음까지 가게 되죠. 그 과정에 죄가 발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표현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사.